1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절부터 시작하는 그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 요즘이야 등산할 때에 스틱이라 해서 쇠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지지하는 볼대를 보시겠지만은, 과거의 지팡이는 거의 100% 나무 작대기를 자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를 뿌리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팡이라는 게 무슨 아름드리 대들보 같은 것을 지팡이로 들고 다닐 수는 없지요. 만만하게 한 손에 들어올 만한 나무 작대기를, 또 내 몸 몇 킬로이든지 간에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지팡이가 내 몸무게보다 무거우면 누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이렇게 들 만큼 다듬어서, 크게 안 다듬더라도 2000년 전의 지팡이나 3000년 전의 지팡이나 일제 말기 시대의 우리 시골 어른들이 우리 조선의 동산에서 배워온 지팡이나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지팡이를 다 가서 손에 맞도록 이리저리 깎고 해서, 손에 지팡이에서 가시 같은 게 있으면 손이 다치니까 그렇게 사포 같거나 아니면 거친 돌을 가지고 좀 껍데기를 가다듬어서 손에 들 만큼 만만하게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생명이 다 손실되거나 손상되어진 그런 나무의 한 부품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이 제단 옆에 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두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니, 세상에 그냥 나무, 정상적인 나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 성전 곁에 놔뒀다고, 이 성소 곁에 장막 곁에 놔뒀다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그것도 사실은 거의 말이 안 되는데, 나무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것도 거의 말은 안 되지만 그렇다 손 치고, 그 움이 돋아서 잎사귀로 변하고, 심지어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살구 열매, 우리 그 벚꽃이라는 게 확 지고 나면 그 맺히지요. 그 벚꽃에서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뻗지. 사과 아닙니다. 뻗지.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론의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폈다가 지고 열매가 맺혀서 아침에 가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품이 있다면 구름기둥, 불기둥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출애굽의 가장 탁월한 소품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거룩한 법궤에도 그것을 보관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산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만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모세가 호렙에서 받았던 십계명에 담긴 비석, 그리고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법계의 대표적인 수장품 아닙니까? 왜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생기가 다 잃어버린, 뭔가 좀 살려면 우선 뿌리가 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집에서 뭐 큰 고목은 안 기르시더라도 조그만 화초들을 조금은 이렇게 길러 보셨거나 아마 기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나무도 일단 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접목을 하든 이식을 하든 일단은 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열매, 꽃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 며칠 있으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도 심겨져야 합니다. 흙에 하다못해 물속에서라도 뿌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장막 곁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었습니다. 또 여튼간에 뿌리가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는 있지만 말라 비틀어진 화초들 꽤 보셨을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았어. 이 아론의 지팡이는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열매를 내게 하는 분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안 된다고? 집안이, 자녀가, 학벌이, 건강이, 그래서 너는 말라 비틀어진 그냥 뭐 쌀이 나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라고? 몇 년 들고 다녔는지도 모를, 30년 들고 다녔나? 40년 들고 다녔나? 그래서 뭐 사람의 몸이야 좀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싹이 난다? 열매가 맺는다? 꽃이 핀다? 예끼 사람아, 자네가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것 같은 자식에게 싹이 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나는 더 이상 뭐 하겠나,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도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55편입니다.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읽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을 때가 꽤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꾸 낙방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머리가 안 되나 보다, 내 머리는 말라 비틀어졌나 보다, 우리나라는 일단 공부를 해서 무슨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사람 취급 받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끝난 거구나, 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인생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옆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기는 겨우 목구멍에 풀칠 정도만 하는 것 같고, 나는 돈 버는 일에는 존뱅이구나,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 도태되고 2류 3류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는데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목사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남에게 말은 못해도 목회의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목회적으로 자신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싫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랑스러워집니다. 내 목구멍에 못 넣어도 그 녀석 입에는 밀어 넣어주고 싶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싶기도 하고, 그저 자식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속상한 이야기 한번 뱉고는 나자빠져 자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일들인 부모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릴 때는 내 자식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별것 아니고 심지어 남들만큼도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를 보면서 가졌던 기대가 서서히 약화되어지고 말 그대로 아이나 아이의 앞길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밥벌이라도 하겠나? 저거 하나님께 뭐 도움 되겠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 가족들에게라도 도움 되겠나? 이렇게 자녀들의 앞길이 말라 비틀어진 같이 보일 때 있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다녔던 비틀어진 말라버린 지팡이처럼.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도 땅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은 들고 다니다가 꼽기만 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팡이가 완전히 물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막 뚝 부러뜨리면 그 안에 아무런 생기가 없는, 이거는 절대로 여기에서 생명이 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대적이고 절망적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인생도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잠기면 싹이 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흡 있는 동안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절망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말라 비틀어진 거지, 그건 내 생각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짐이 별거나요?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같이 느껴질 때가 짐이지요. 나 뭐하지?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좌표를 잃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내게는 길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 것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짝대기에게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다. 그러므로 네 인생의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다른 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두려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아이고 짝대기가 싹이 나겠나? 그 좋은 말이지. 아이고 내가 학벌이 있나, 배경이 있나, 젊기라도 하나. 아이고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은 네 인생에 싹이 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안 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어 비틀어진 것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나가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배와 소망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영원토록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록 내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에이, 싹 나겠나 뭐, 이제 와서 내 인생에 무슨, 그러면 그래, 안 될 거다. 뭐라고요? 너는 두 마음을 품잖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안 믿잖아. 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껏해야 70년 남았나? 기껏해야 80년 남았나? 뭐 기껏해야 1,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10년짜리가, 그 80년짜리가 뭐 되니 안 되니 그 얼마나 우스운 거냐. 그러므로 너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말라 비틀어졌든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네 짐을 해결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든지 짐이 그냥 아예 그냥 허리랑 붙어가지고 어깨랑 붙어가지고 그냥 내가 짐이고 짐이 내가 된 것, 완전히 인생 자체가 짐덩어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는 거죠. 뭐 여전히 암은 그대로일 거고, 여전히 없는 돈이야 없는 돈일 것이고, 여전히 아들은 딸은 유치장을 들락거릴지는 몰라도 그건 그거고, 마른 건 마른 거고, 쌍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는 지팡이인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일소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신앙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너 나 안 믿잖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현실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은 나무 지팡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허리 지탱하다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저 국수 끓이는데 넣는 그저 땔감, 이게 지팡이의 일생이라고 보통 사람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 혹은 그것을 과학 혹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걸 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런 수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80 노인 소망 없을 때 하나님이 어이 이리 와라 나하고 좀 일 좀 하자,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린애가 아무것도 몰라도 당대 최고의 목사 엘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도 그 8살, 7살짜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역사를 뒤집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롱하고 야유하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병 걸리던 것하고 주님의 전능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족한 것하고 하나님이 전능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큰 살구나무에서 살구나 체리를 수천 가마, 그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큰 나무에서 열매 많이 맺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열매를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야 오늘 암으로 투병하다가 내일 죽을지 몰라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슨 손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병들린 바울은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평생 몸이 아팠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의 정리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찰스 펄전 목사님은 56세 돌아갈 때까지 밖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집 밖에는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통풍이 심하고 몸이 아팠어요. 세계적인 설교자가 그래 아프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지팡이 그러니까 짝대기 막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짝대기. 한때는 그 나무에서 막 생기가 쏟아서 정말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이젠 자식들도 뭐라고 하면 아버지 조용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 그대로 내 인생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요즘 20대 청년들도 대화해보면 대화 속에서 냉소가 쫙 흘러요. 막 그러면 제가 막 해대버립니다. 이놈 새끼야, 막 해대버립니다. 네가 힘이 없지, 네 하나님이 힘이 없냐, 막 이렇게. 너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는 거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가 잘못될 일이 뭔데, 막 이렇게 막 내가 해대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내일까지 이야기할 거 없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인생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견지한다면 여러분이 민수기 어디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고, 시편 어디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고, 야고보에서 발견되는 그 사람의 하루가 여러분의 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일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제가 담임 목사이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노회를 또 잠시 책임을 져서 글쎄요, 이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또 자리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교회를 비우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를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 대신에 오후에는 잠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중학교 아이들 한 700명이 우리 교회에 잠시 온다고 해서 그들과 교사부들은 잠시 만나고 또 잠시 격려하고 소개하는 그 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강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최종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노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속으로는 아이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이렇게 하겠지만 한번 더 합시다. 임자에게도 소망이 넘쳐. 자기에게 말합시다. 자기에게. 내게도. 속으로 해, 속으로. 내게도 소망이 넘쳐. 왜? 나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지만은 내 아버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야. 오늘 하루 이거 하다 보면 하루 잘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하고 싶은 말도 좀 조심하게 될 것이고, 평소 들던 낙심도 조금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런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혼의 미소가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